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청년이고 싶습니까? 그냥 이대로 늙길 바라십니까? 예. 좀 좋은 찬양이 있었는데 계속 제가 고민했던 게 청년이 아닌데 이걸 부르면 어떡할까?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노래는 청년의 기도인데 근데 여기 뭐 청년이 몇 명이나 있나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믿음이 청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젊음은요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늙은 교회는 반응이 없지만 젊은 교회는 젊은 성도는 믿음이 젊은 성도는요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리액션할 힘이 없는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의지를 다하면 감정과 지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그렇게 들어서 난 찬양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한 십몇 년을 봤지만 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전부 6학년 애들 같이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면요 6학년 애들은 뒤에 그냥 앉아 있어요. 반응을 안 해요. 애매하고 있어요. 근데 개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뭐 성전교회 나왔는데 뭐 이 정도 됐는데 무슨 어린아이같이 청년같이 뭐 이렇게 까불까불대면서 하나님께 나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만 딱 가보세요. 6학년 애들은 다 뒤에 앉아요. 그리고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또 빨빨해져요. 1학년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되셔야죠. 청년은 리액션이 좋다니까요. 반응도 좋고 액션도 좋고 그리고 하여튼 간에 힘이 있어요. 밝고 얼굴이 그냥 화장 안 발라도 그냥 무럭무럭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어도 믿음 많은 청춘이어야지.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아줌마가 돼도 괜찮아요. 아저씨가 돼도 되는데 너무 또 청년들이라 그래서 여자 청년은 또 조용조용 하는데요. 조용조용 한다 할지라도요 리액션은 좋아요. 어머 다 웃습니다. 반응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예? 괜히 뒤쪽에 자꾸 앉지 마세요. 꼭 6학년들 같아요. 앞자리 다 배웠는데 왜 뒤에 앉습니까? 응?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자리부터 채워라. 뒷자리를 비워둬라. 그래야 채워지죠. 다 이렇게 배웠는데 다 뒤에 앉아요. Stand up please, come on baby. 앞으로 나와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세 칸 앞으로 다 보십시오. 전부 일어나서 세 칸만 앞으로 오세요. 뒤쪽은 좀 앞으로도 부흥되는 교회는 뒤쪽에 안 앉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에 앉지. 자, 한번 불러봅시다. 청년의 기도. 내가 청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믿음은 청년이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역동적인 청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청년교회가 대자대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같이 믿음이 그러면 내가 청년 같은 믿음이 올 때 그때부터 그러면 리액션 할래요? 노, 아닙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움직여야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만은 늙어지지 않겠다. 20년 나왔으니까 성전교회 20년 나오고 16년 나오고 15년 나오고 30년 나왔어. 그래도 변함없이 여러분 늙은 성도가 아니라 젊은 성도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젊은 교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집회하러 가는 그 교회도요 한 60년이 된 교회예요. 근데 예배가 성도들이 워낙 예배를 안 나오니까 늙어가지고 안 모여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춘 게 2시에 성도들이 안 모이는데 오후 예배도 없대요. 나는 안 된다, 오전에 안 된다. 그래서 2시에 잡았어요. 일반적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늙으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요. 젊은 믿음, 청년의 믿음이 돼야죠. 젊은 믿음, 청년의 믿음은요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올 때 나는 힘이 나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믿으셔야죠. 그리고 리액션이 좋아야죠. 반응이 좋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당당히 비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의 그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리워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는 2절 부릅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두려울 게 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늙어져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져 있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이 전부 패배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젊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나이가 젊은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펄쩍펄쩍 뛰는 거죠. 젊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 하나 안 발라도 너무 이쁜 게 젊음이고 힘이 있는 게 젊음이에요. 그 믿음 많은 젊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추워서 이러고 있고, 예배 시간에 들을 때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 믿음의 젊음은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안 나와요. 리액션. 아멘이 안 나와요. 젊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 후렴 한 번만 부르고 말씀 들읍시다.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지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젊어집시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참 잘 나갔는데 그 생각이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그 모습. 주일날에 또 이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끈질기게 버텨라. 다른 거 다 못하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버티기라도 잘하셔야죠.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버티는 건 잘했어요. 자, 그건 주일날.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자, 사무엘상 8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왕인데. 근데 그들은 사무엘에게 생떼를 쓰는 거죠. 여러분, 생떼를 쓰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안 할까요? 응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정욕을 위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생떼를 쓰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떼를 쓰는 거예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제발 대학 붙여주세요, 대학 붙여주세요, 대학 붙여주세요. 생떼를 쓰는 거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뭐냐면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판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의사랑 해주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건 하나도 안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가 딱 이 기도예요. 생떼 쓰는 기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고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응답이 오더라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보자고요. 10절, 11절, 12절, 13절, 16절. 왕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10절에 보면 이제 왕이 허락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왕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아니, 이게 좋은 일이에요? 것이며. 왕을 세워놓으면 뭐 한대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병과 말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게 나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왕달래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하여튼 어디다 붙여주세요. 대학 있잖아요. 군대라고 막 군대도 붙여주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막 붙여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그거를 붙여놓으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만 붙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기도처럼 왕이 있으면 좀 떡불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옆에 있는 나라와 비교해도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리고 결혼해 갔으면 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참 옆에 사람이랑 이 정도 출세에 맞추고 그리고 직장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이제 이렇게 때를 쓰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생떼를 써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붙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결혼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공부만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공부만 잘하고 부자가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빠져버리고 그렇게만 자꾸 구한다면 왕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떼 쓰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가만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집 애들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기도해달래요. 근데 보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는 애들은. 근데 욕심도 너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식들도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 이러지 말고 왕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그냥 왕이 있으면 가나안 족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견줄 수 있고 뽀대가 나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응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의 물건을 다 가져갈 거다 왕이.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너희 아들들을 뭐로 삼아요? 그 뭐예요? 군인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그전에 이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리고요 자기 밭을 누구 밭? 왕 밭을 갈게 하고 또요 누구 추수? 그 시기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하고 왕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버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백성들에게 있는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사로 만들어버리고 왕을 위해서 다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신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니들이 그렇게 떼써서 왕 그러는데 그래 왕 줄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증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왕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왕을 세웠어요.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가요. 군사로 사용해요. 그리고 추수를 하게 해요. 그리고 무기와 병거를 끌게 해요. 그리고 백성의 딸들을 데려와서 향과 요리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백성들을 노비와 소년과 소년을 데려와서 나귀를 끌게 해요. 결국 이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왕 하나 있으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죠.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뭐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문제는 없겠지만 다윗 같은 왕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생떼를 써서 응답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떼 써서 응답받으면요 응답받은 그것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왕들 때문에 망한 것이고 남유다도 결국은 왕들, 좋은 왕 몇 명 있었지만 왕들 때문에 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왕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반듯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옆집 사람에게 뽀대가 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빠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왕왕왕 그러다가 얼굴 거시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결국 결혼했잖아. 생떼 써가지고요. 생떼 써서 하나님이 응답도 안 받는데 그냥 둘이 좋다고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왕이 되고 그 여자가 왕이 돼서 저 왕이 있었고 저 여자가 있어야 돼서 생떼를 쓰는 거죠. 엄마도 반대하고 기도해도 반대고 하나님 뜻도 맞지도 않는데도 그냥 떼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게 응답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와 그 여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주위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냥 떼를 써요. 이 아이가 대학만 붙이면 된다고. 대학만. 여러분, 대학을 붙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공부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제발 기도하는데 왕을 구하지 마세요. 예? 불신자 결혼, 성경에서는 불신 결혼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가만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성격도 괜찮고 직장도 판사고 집안도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요? 믿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좋으니까 와 그래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왕 이쪽도 왕 이쪽도 왕이니까 뽀대가 좀 나네. 그러니까 응답이 하면서 그냥 생떼를 써서 하나님 응답이죠. 응답 결혼시켰어요. 그러더니 막 감시하고 남자가 용돈도 1시간에 10,000원씩밖에 안 줘.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줘. 그냥 전화로 계속 감시하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지금은 좋아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결혼하고 아니라 그랬는데 대학만 붙여달라고.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근데 대학만 붙이면 돼요. 너는 공부해라. 엄마가 기도할게. 그 뭐예요 그거예요? 그 생떼 쓰는 기도밖에 더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의 부모가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목을 맸어요. 목을 맨다는 이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아들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결혼하고 났더니 생떼를 쓰고 결혼했죠. 판사 이쪽은 여자. 결혼하고 났더니 이 판사가 그 며느리한테 부인한테는 돈을 그렇게 잘 주는데 엄마한테는 또 안 줘요. 엄마가 민도께 발등 찍힌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책에서 본 거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만 마시고 돈 한 푼 안 주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재혼하면 정말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해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외롭다고, 이거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외롭다고 그냥 아무 남자나 막 만난 거죠. 그래도 뽀대가 나야 되니까 이 남자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생떼 써서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 아니고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은 아니고 주위에서 아니라 그러는데 생떼 써요. 맞다. 그래서 살아요.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세상왕이죠. 세상왕이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분명히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뜻이 아닌데 생겨서 얻은 왕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뭐가 될까요? 말씀 그대로 한다면 고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남편은 이혼한 경험이 없고 이 여자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주고 그리고 감시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했대요. 차라리 그 남자가 더 낫다. 술중독 빠진 그 남자가. 제가 말하는 요지는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딱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 결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대학만 붙이는 거, 대학 붙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대학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신앙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무조건 붙어라.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그냥 탁 붙여버려요. 그냥. 이게 생떼 쓰는 기도밖에 더 돼요? 기도가 잘못된 거죠.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날은 네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신앙으로 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대학만 붙으면 되니까 주일날에도 학원 가고 그냥 너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아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잘생기고 돈 많고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돼.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요. 근데 그 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응답이라 볼 수 없지만 응답이 된다고 본다, 응답처럼 보인다면 그 응답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생떼 쓰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부해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회사를 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옆에 있는 세상의 기준에 그 수준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년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비전과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만 구하면 안 되고요, 취직만 구하면 안 되고요, 결혼만 구하면 안 되고요, 치유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건 왕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붙는 것을 의지하고 공부를 의지하고 치유만 구하고 치유 이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마음이 다 빠지고 치유만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치유를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한번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생떼를 쓰면서 그거 맞다 우기면서 막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는 게 응답이겠죠. 생떼를 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성전께 비전이 맞네 안 맞네 도대체 어떤 비전 맞는 교회를 가려는 겁니까? 이만하면 됐죠. 참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생떼를 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생떼를 써야지. 대학 붙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을 공부 때문에 주일날 학원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물론 주일날 학원 가고 공부하면요 성적은 좀 올라요. 그러나 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셔야죠.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짐 엘리엇처럼요. 짐 엘리엇이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요? 성경 읽으라고 공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잘했다. 하나님께 합격받으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죠. 시편 118편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누구가 더 나아요? 하나님이 더 낫다니까요. 근데 사람 달라고 그냥 사람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이쪽에서 왕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 집에 차가 있으니까 나도 차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떼를 써요. 차 주시옵소서. 줄 수는 있죠. 그때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는 건 여러분 언제나 고통이에요. 차를 달래도 왜 달라야 합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머리를 좀 쓰라고요. 하나님 전도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섬겨야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멀리 가니까 운전 대신해 주려고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왜 한 명도 없어요. 해브노 피플. 아이고. 146편 3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 없는 인생도 의지하자. 제가 이제 용기청 회장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게 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목사들 의지하지 않겠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 큰 교회라고 내가 기죽지 않겠다. 나 그 생각이에요. 작은 교회라고 나 기를 세게 다 이렇게 들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죠. 네. 어린이 꿈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또 사람 만나야 되나. 근데 마음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려고요. 그냥 사람 안 만나려고요. 여러분이 만나줘야 되지.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왕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이의 신랑, 신부, 배우자, 학교, 취직,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소망을 두셔야죠. 생떼 쓰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죠. 저를 누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에요. 저를 누가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이에요. 결국 여러분이에요. 다 내가 마냐, 다 여러분이에요.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한테 삐지는 사람도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한테 기쁨 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봅시다. 호세아 13장 10절. 이 왕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거 생떼 쓰는 기도죠.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뭐예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달라고 해서 생떼서도 줬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지금 돕고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했던 그 신랑, 신부, 그리고 직장, 그것이 여러분 생떼를 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만 달고 물질만 달라고 구했을 때, 그렇게 혹시나 응답이 되더라도요, 그 물질이, 그 남편이, 그 신랑, 신부가, 그 대학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떼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난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생떼를 써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왕이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생떼를 써서 기도하면 왕을 하나님이 어떻든 주는데 그 왕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열받아 있어요. 하나님도 열받아 있어요. 호세아 11장 11절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자, 응답은 했어요. 근데 응답을 했는데 그 왕이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로 준 거라는 거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의 직장, 학교,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때를 써서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긴 주는데 기쁨으로 안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일이에요. 대학에도 CCC들이 있잖아요. CCC들. C 하나 빼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래요. 여자 자매가 형제일 수도 있죠. 여기 형제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하는데 꼭 저 사람이랑 하나님이 맺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쌩떼를 쓰면서 저 여자를 주시옵소서, 저 여자를 주시옵소서, 저 여자만 여자 달라고 난리예요. 그거 옆에서 봤어요. 처절하게 금식까지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전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응답받았다. 떼써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네가 내 여자래. 너는 내 여자니까. 이러고 낳는 거죠. 자매는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잘 살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자매를 달라고, 형제를 달라고, 그리고 대학을 붙여달라고, 직장을 달라고만 기도하면요, 어떻든 하나님이 하도 생떼를 쓰면 어쩔 수 없이 들어는 주는데 그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겠죠. 거기다가 진노가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제 이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최민영 자매가 어떤 형제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산책 같은 애 데리고 왔는데 예수도 잘 안 믿고, 내가 보니까 최민영 자매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아니다, 헤어져라 했더니 아니에요, 잘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 보시지 않으세요, 저 강당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쌩때려 쓰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1년 지나더니 막 싸워요. 신랑도 뚝뚝뚝 떨어져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주하러도 안 와요. 막 열이 나는 거죠. 제가 저럴 애가 아니었는데 쌩떼 쓰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남편이 민영자매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얘인데 뭘 분명히 아닌데, 그냥 봐도 목사님이 봐도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신혼여행도 예배도 안 드리고 신혼여행부터 가버리고 그냥. 사실이 아닌데 지금 막 그렇게 해갖고 뭐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배 드리고 가도 될 거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됐고, 본인이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쌩떼를 써서 결혼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이 와요. 응? 그 환경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그럼 여러분, 고통이 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8장 18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뭐 한 거예요? 저 왕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생떼서도 얻었으면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고난받게 내버려준다는 얘기죠. 기도해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떼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시고 때를 써야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욕심으로 때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꼭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 아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기도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잘 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대학을 붙을 때에도 너 대학만 붙으면 돼, 너 대학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자살할지도 몰라요. 내가 극단적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지금 이 말씀이 왕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신부 때문에, 취직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고스란히 자기가 다 갖게 되는 거죠. 회사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가고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요. 저한테 와서 통보를 하지 말고, 목사님 취직하기로 결정 났는데요, 이게 상의입니까 통보입니까? 그리고 또 그럽니다. 이미 붙었는데요, 다 붙고 나서 저한테 와요. 얘기하지 말아요. 그럴 거라면 같이 기도도 안 하면서 이미 붙었어요, 저 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못 해주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해 줘요? 상의도 안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천천히 가야죠.
대답들도 안 하네,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저랑 그렇게 상의했습니까? 보면 다들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뭐 됐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생떼를 쓰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그럼 내가 떼 쓰는 기도 하면 안 되겠네. 이 말은 욕심을 위해 떼를 쓰지 말라고요. 무조건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대학에 붙여달라고 이렇게 가셔야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의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오늘 기도학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두 정탐꾼을 빼놓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패배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처럼 한국 교회는 안 된다, 이자가 높아서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나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 아니라 올라갔더니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와서 공격해와요. 고통이죠. 근데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자, 그게 나옵니다. 요것만 하고 신명기 1장 45절 읽어봐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만 영적 이기주의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만 고통이 와도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패배주의 그리고 절망주의 원망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생떼를 빠져서 멋대로 막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이때 구하해도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패배주의에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안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 저출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살기가 어렵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내 가정도 힘들다, 이러면서 자꾸 패배주의, 절망주의, 원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24절에 그때 이 믿음의 말하고 기도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왔던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패배주의 못한다, 메뚜기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일을 했는데 고통이 자꾸 와요. 근데 부르짖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왜? 패배주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 길은 뭐냐면 믿음을 말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되고, 나는 늙은 성도 아니라 젊은 성도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이고 목이 아파요. 이해되시겠어요? 보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얘기하면 우리 셀은 안 돼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고난 와요. 고난 오고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잘 안 된다니까. 지금 없는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야 되고, 예,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지요.